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뜻깊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 시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보면 교회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며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대강절은 교회에 따라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한자를 보면 사실 그 의미는 모두가 같습니다. 대강절, 곧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강림절, 내려오고 임재하심의 절기, 모두 누군가가 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지요. 영어로 대강절은 advent라고 합니다. 오다라는 것을 뜻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한 단어이지요. 누가 오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해 기쁨으로 기념하는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러나 대강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은 대강절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항상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앞둔 약 4주간의 시간 동안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특별히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강절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2018년 대강절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강절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교회에서는 대강절의 4주 동안 4개의 촛불을 켜며 그 촛불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본당과 그리고 본당 로비에 촛불을 켜고 있지요. 지난주 교육부 예배에서도 촛불을 하나 켜면서 그 촛불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고 관련된 말씀을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촛불을 켜는 것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을 하는 것처럼 이번 대강절에는 애드번트 리스를 하나씩 만들고 촛불을 켜보시는 것도 대강절을 뜻깊게 보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에 켜는 촛불의 의미는 hope,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희망의 이미지도 이것과 비슷하신지요? 앞날에 일어날 어떠한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리고 사용하는 희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의 희망도 같은 의미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개역개정만을 찾아보면 희망이라는 단어는 22번 사용되지만 소망이라는 단어는 85번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 107개의 단어들을 모두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찾아본 그 많은 단어들은 희망 혹은 소망으로 번역된 단어들은 모두 하나의 단어 히브리어 티크바를 번역한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룻기 1장 12절을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거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에서 나오미가 말하는 소망과 그리고 욥기 17장 15절에서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에서 희망으로 번역된 단어는 모두 같은 단어 히브리어 티크바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해당 단어들을 모두 hope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죠. 그렇다면 왜 희망과 소망으로 각각 다르게 번역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희망은 인간 중심적인 단어이지만 소망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단어이다라는 설명도 있고 혹은 소망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곧 오래된 말일 뿐이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것이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왠지 소망이라는 단어가 더 기독교적인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단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티크바를 희망으로 번역할지 소망으로 번역할지보다 우리가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티크바의 동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히브리어 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희망 혹은 소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직접적인 의미는 사실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0편 5절을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다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까바라는 단어입니다. 기다리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희망의 성경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희망을 품나요? 새로운 학교나 새로운 직장에 원서를 내고 제발 합격했으면 좋겠어 라고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죠. 혹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혹은 우리가 어떤 준비한 자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운이 좋아서 잘 되기를 바랄 때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의 희망은 이와 같은 세상의 희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에서의 희망 그리고 소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에서의 소망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보통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까요? 두란노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백성을 벌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예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처했던 상황 역시 예레미야로 하여금 울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지만 예레미야가 처했던 상황은 참 안타까웠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이라는
평범한 행복을 포기해야 했으며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로 인하여 가족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감금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32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예언,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왕은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언했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돌아온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겠지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은 바로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으나 그로 인해 환난과 고통이 임했던 바로 그 순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 말씀은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믿음을 지켰지만 믿음에 따라 순종했으나 고통에 처한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선포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무너졌던 유다 성읍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소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성이 둘러싸여 있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될 것이며 그러한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날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예레미야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무려 약 60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그 날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따라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을 수 있는, 아니 품어야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은 희망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은 헛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이 약속을 믿으시는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을, 이 희망을 우리가 함께 품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대강절 첫 주에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영혼을, 연약해진 몸을,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실 바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